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전해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축제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성탄절기에는 성탄 추리를 세우고 캐롤송을 내보내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내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뭐 공산주의 나라인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큰 거를 세워놓고 호텔에 가면 캐롤송을 막 틀어주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탄절기에 예배 때문에 혹은 설교 때문에 참 인상적이고 기쁜 성탄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성탄절 이브에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과 집사님들의 손에 이끌려 새벽송을 돌며 성도님이 제공하는 따끈한 차를 마시면서 가자며 선물 보따리를 받으며 즐거워 기뻐했던 기억밖에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 음악회나 다양한 특별 행사들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이 해마다 성탄절기가 되면 새록새록 떠오를 뿐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탄이라는 기억 속에 설교는 없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탄 설교를 해야만 하는 설교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충과는 상관없이 성탄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말씀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 축제는 캐롤송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화 중에 코끼리와 맹인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앞을 볼 수 없는 여러 명의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큰 기둥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고무 호수와 같이 생겼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주름이 잡힌 큰 고무 호수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넓적한 배를 만진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큰 백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진 부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진 부분이 자기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큰 기둥 같다더니 말랑말랑한 그 고무 호수 같다더니 팽팽한 벽과 같이 생긴 게 코끼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맹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목,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일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혹은 전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이 알고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고, 이런 교인은 참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성경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보고 듣고 그랬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을 다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 일이 충성된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며 훈련을 받으며 설교를 들으며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되고 경험한 예수를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기둥과 같이 고무호수같이 팽팽한 벽면같이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골라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 형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편협된 신앙 지식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추후 20년부터 270년까지 행해진 인구조사 문서에 의하면 로마는 그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14년마다 이 로마 제국이 점령한 유럽 전체 나라들에 대해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그러나 유대인들은 병력이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세금 부과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당시 제정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력을 내렸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해산할 때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보니 호적 아래 이미 온 사람들 때문에 비어있는 여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과 소와 양이 기거하는 마국간에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고 신생아에 요람이 없어서 말이나 소나 양이 먹는 구유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기록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 목자들 곁에 서고 동시에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별빛 아래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주변에 주의 사자 하나가 곁에 서고 갑자기 이상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니 놀랄 정도가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다는 헬라 원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무서워하다, 굉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이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갑자기 신비스러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비춤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두려움, 신비스러운 두려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기 왔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구유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그것은 비천하고 낮은 자인 목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지역이란 말은 4절에 나오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밖에서란 말은 베들레헴 지역 밖을 가리키는 말로서 베들레헴 성읍 시내가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 바깥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목자들이 밖에서란 말은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 외곽 지역의 밖이란 말이에요. 신학자 브라운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3km가량 떨어진 목자들의 들판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들레헴 외곽 양을 치는 목초지에서 목자들이 낮 동안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밤에는 양이 있는 들판 목초지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목자들 곁에 나타나서 목자들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때를 시간적인 사건으로 말한다면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들밖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한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한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비천하고 그 소외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됐다. 가장 먼저 나타나서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보호하고 위험에 처한 양 한 마리를 구원해내기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목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목자에 대한 이런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것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목자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목자였고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목자로, 교회 지도자들도 목자로, 성도들은 양무리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결법상 부정한 직업에 속하고 있는 것이 목자직입니다. 심지어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파렴치하고 도적질을 잘하는 도백이 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축을 남의 목축지에서 먹이기도 했고 가축에 나오는 우유나 고기를 착복하기도 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양털이나 우유나 새끼 양이나 염소를 구입하는 것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다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일 가능성이 많고 목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파는 것들은 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목자들은 파렴치한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소외되고 무능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동으로서 머슴이나 종들이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짐승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은 비천하고 무능하고 낮은 자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사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분비물이 옷에 묻어 있고 오물 냄새도 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방목했었고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밖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밤이라는 말은 밤새우란 뜻입니다. 밖에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도둑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는 목동의 사역을 묘사한 것입니다. 추위와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목자들이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양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무능해서 소외된 자들, 부정한 자들,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초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의 곁에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밝고 환한 빛으로 두루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바는 한밤중과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한밤중과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바로 그 시간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계시적 의미는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내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내가 목자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붙여진 이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예고해 주는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부정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이나 죄인이나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더럽다고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머물며 하루고 이틀이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흠없는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천하고 무능한 자를 구원하셔서 고귀하고 유능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즉 예수님의 선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조상들의 경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자가 5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족보에는 주로 남자들만 언급하는데 여기 여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자 5명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잉태한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지만은 나머지 4명은 다 같이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서 이 부정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거의 부정한 여인. 오늘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갖게 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몸 파는 기생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자였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는 간음으로 아들 낳은 여자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책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이름이 새겨져요.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같이 체면이나 위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면 이 족보는 찢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을 끼워놨냐, 빼라 이거는. 기록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 여자는 가늠한 여자. 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임. 거기서 아이를 낳은. 이런 족보를 가진 예수님의 혈통이 이런 혈통, 왜 이랬을까? 주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자, 죄지은 자, 무능한 자, 소외받는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구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법 똑똑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시에 많은 기부인도 있었고 완전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자들을 선택 안 하셨을까? 선택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정죄받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려지는 그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성령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생명을 자기 자궁 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47절에 보면요,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어디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뺀 세례 요한을 뺀 그 친척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서. 거기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1장 48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를 48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기가 너무너무 비천한 여인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처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함이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말로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자신과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도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나 완전한 자나 높은 자나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징벌을 받아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아 예리한 창에 깊숙이 찔림으로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상함으로 이마에서 옆구리에서 손과 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통해서 비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부정한 사람으로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인 목자들과 또 그와 같은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접국가인 일본에는 복음이 처음 전달될 때 고위층과 엘리트층과 근세 있는 계층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일반 대중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위 고급스러운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종들이나 소외된 자나 무식한 자나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그래서 일본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고위층의 사람들은 믿는 예수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일본 나라에. 물론 고위층 사람들, 근세에 있는 왕가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면 틀림없죠. 그 사람들 예수 믿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고위층, 고급스러운 예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위가 낮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머슴에게 제일 먼저 증거가 됐습니다. 종들에게 예수가 증거됐습니다.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죠.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머슴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예수를 믿고 그게 주변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남편이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자유를 얻었는지 이들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니까 순식간에 전파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을 찾아왔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해져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달리 고위층, 엘리트층, 가진 자들 소수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예수님 오신 목적과 맞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되고 교회의 위상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 하나님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뱅크란 월간지 2007년 12호로에 보면 서울신학대학 정인교 교수님이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서 그가 회심하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잘나가는 사업가로 세상을 헤집고 다니던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로 사업하던 이재철 씨가 술에 만취가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아내가 쓴 일기장을 보게 된 것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내 일기장이 아내가 아내의 마음을 토로해서 일기를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모르는 시골길을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며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아는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고 일기를 적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이재철 그 남편이 이 글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의 힘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도 저는 어디선가 인생을 탕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으며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할 때에도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끝까지 신뢰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내의 덕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로 하여금 참된 사랑과 신앙에 눈뜨게 해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선가 매일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걸으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못할 그때 그 불신자였던 이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의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의 동맥을 끊어 죽을까를 생각하는 절망 앞에 선 그 여인에게 남편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사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엘리트 기부인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 천하고 무능한 자,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말구리에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목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과 그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후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에 의해서 알려지고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침내 오셨으니 크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고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남자, 여자, 성인, 아이, 특별히 이방인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천하고 무능한 사람들,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모든 뉴스는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쁘고 좋은 뉴스이고 다른 하나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굿 뉴스와 배드 뉴스로 구분이 됩니다. 뉴스 보도란 두 가지 다 보도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할 때는 좋은 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보내는, 이게 앵커들의 이건 철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뉴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주님이 나신 뉴스는 그 어느 뉴스와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보도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천사가 직접 그 뉴스를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크고 기쁜 복음 뉴스였기에 사람이 전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가 직접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20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편협된 신앙 지식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만나려 구유에 오셨다고 했나요? 목자같이 천하고 무능하고 낮은 자인 우리를 만나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부정한 자들,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 보여주는 최초의 기식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목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성탄절기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과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